2022년 9월 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머리가 7, 뿔이 10개,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며 사자 같기도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 가치관, 원리, 정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할 것이나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남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모습이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은 이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런데 어린 양의 뿔은 7이었지만 이 짐승의 뿔은 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양을 어설프게 흉내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하게 흉내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 이렇게 2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그런데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는 이 짐승이 뿔 2개를 달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단순히 어린 양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교회 또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이 교회와 비슷합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신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교회도 같은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리도록 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해온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또 무엇을 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도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흉내내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이리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어린 양의 교회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 거짓 선지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못한다는 건가요? 할 수만 있으면 하겠지만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세상의 세력, 가치, 원리, 정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7교회에 나타났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모두 그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혹과 공격 속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물론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결국 그런 모든 시간들, 모든 과정들이 신자된 자들을 더욱 단단히 세우는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좀 이상하거나 이질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우리 편처럼 보일 겁니다. 교회처럼, 신자처럼, 기독교처럼 보일 겁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할 겁니다. 아, 그러면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바로 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단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취합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잘 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용의 말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따르고 있는 것이 세상의 길,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박해와 핍박보다 사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떠나게 만들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생에서 끌어내려 사망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을 따라 사느냐고 허송세월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잘 분별하고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